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솔로몬 그러면은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죠.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꼭 읽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 보면서 다윗은 이제 장수로 치면은 맹장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장이 보면은요 지혜롭다. 다윗은 이제 주로 자기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힘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랬죠. 실제 막 칼을 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싹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렇게 재산을 보면은요, 역대하 9장 13절에서 22절. 재산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지. 재산은. 이렇게 쭉 다 읽을 수 없어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모든 왕 중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졌다. 솔로몬이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업적, 그리고 그가 누린 부귀영화. 부귀영화가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이제 34절.
거기 보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 건축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38절 38절에 보면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 이제 궁을 지어요. 자기가 살 궁을 짓는데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47절 보니까는 자기가 살 집은 30년에 걸쳐서 지어야 또. 이제 뭐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성전은 단조롭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7년에 지을 수 있었고 자기가 살 집은 복잡하니까 막 첩이 700명 아닙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지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미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30년을 걸쳐 지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솔로몬이 망한 이유, 왕궁은 7년에 걸쳐 지었고 자기 집은 30년 만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아니었다 막 이래. 어쨌든 막 이제 갖다 붙이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막 안 하고 싶은데 솔로몬의 노년, 솔로몬의 실수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11장 3절에 싹 이것들이 바로 왕의 딸로부터 시작해갖고 싹 이방 여자라. 그러니까 삼손처럼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낳으신 대로 불렀으면은 삼손의 현장은 당연하게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런데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것은 다윗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성전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부른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든지 이게 목적이었다면 맞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11장 3절에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하자난도 해버려. 마지막에는요, 11장 4절, 8절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시집 올 때에 가지고 왔던 자기들의 신앙,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을 같이 섬기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노년에 이제 실패를 해버려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해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로. 꼭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막 어디다가 뭐 당을 지어놓고 귀신을 섬기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 개인 신앙으로도 위험한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오늘은 뭐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니고 오늘 주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주제이니까요. 자, 첫째로 오늘 3장 4절을 보면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클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지요. 1000번제. 요거를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본 목사님들이 솔로몬이 1000날을 기도했다. 1000.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그게 있었어요. 1000번제. 그래 나올 때마다 헌금 봉투 가지고 나온 거. 10,000원씩만 가져가도 얼마예요? 예?
1000번이면은 그렇게 계산할 게 복잡해. 1000만 원이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 1000번제가 교회 안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목적을 세우고, 특히 이제 그 출산하지 못한 이런 가정들에게 막 이걸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라, 1000번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1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단 말이 아니고,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1000마리.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번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고 말이에요. 1001을 한 게 아니고 1000마리를 동시에. 요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입니다. 1000마리.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번제라는 거는 희생이잖아요. 희생인데 무슨 희생이죠? 대신, 우리 대신 희생을 당했다.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죠. 우리 죽음을 그리스도 대신 죽었다.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한 마리만 잡아서 드려도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에 그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 집에 한 마리씩. 그러면서 집의 수가 너무 적으면 두 집 이웃집과 어울려서 한 마리. 그러니까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번제도 마찬가지라면 번제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잡아서 번제,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내버리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향기로 드리는 그 번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마리수가 중요하지 않을 건데, 왜 성경은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말해요. 물론 왕이니까, 물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왕이니까, 뭐 또 성경 보면 단이 거기는 컸다고 그랬어요. 작은 단이 아니라 큰 단이다. 그러니까 그 단을 채우기 위해서 1000마리를 잡았다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자꾸 저는 왜 1000마리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계속 들었어요. 왜 1000마리? 한 마리만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그게 온전한 제사인데, 꼭 1000마리를 잡아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만 잡아드려도. 말하자면 이웃집과 같이 와서 한 마리를 잡아도 그게 온전한 번제란 말이에요. 왜 1000마리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000마리일까? 천 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다. 제가 늘 생각하다가 1000번째.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1000가지만 되겠나? 그래서 1000가지의 문제도 답은 하나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여러분 알아서 하고, 그거는 그 기분이 단이 커서 그 단을 채우기 위해서 1000마리를 잡았구나. 그래도 되고, 뭐 있는 척 하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왜 1000마리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1000가지 문제만 되겠나? 인간 문제가 1000가지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1000번째. 이렇게 저는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 솔로몬의 기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답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답이 백문일답. 요 내용들 하면은 천문일답.
1000가지 문제라도 답은 하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일천번제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면요. 100가지 문제라도 답은 하나다. 1000번째.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24기도다. 자, 열왕기상 우리 읽은 3장 7절 보면은요.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대신한다 그 말은 뭐죠? 내 대신 가라. 뭐 대신한다 그랬을 때는 난 대신 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 와야 할 사람보다 자기는 모든 면에 부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런 위엄이라든지 그거를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는 24가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출입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모르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나는 모자라서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24지.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정리하자면은 1000번째 100문이 100가지 문이 답은 하나.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24. 왜? 자기 아버지에 비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대신이야.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가요. 그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요. 이렇게 아버지 목회랑 보면서요. 나는 24가 필요하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게요. 말은 안 하지만은요. 뭐가 아버지 하는 게 어쩌나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는 어린아이라. 그게 보여야 돼요. 왜?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이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모릅니다. 그 말이, 그러면 너 어쩐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거 보세요. 자기는 왕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있는 자와 같다. 나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래서 어쩐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4.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막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네가 배웠고 가진 게 있으면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나는 배움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그럼 네가 많이 가졌고 네가 학식이 높으면 하나님 필요 없나? 아니거든요. 왜 부족하고 모자라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천하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모자랍니다. 왜? 영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1000번째 백문일답이. 그러면서 24예요. 24. 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게 24 그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사. 열린 마음. 이게 다 무슨 말이냐? 24. 솔로몬의 기도를 정리하면은 24. 그래서 왜 시편 2편 10절 12절 보면은 너희 군왕들아 여호와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은 진노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주제가 뭐지요? 에?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거기 나는 키스쟁이다. I am a kisser. 나는 주님께 24 입맞춰야 살 수 있는 키스쟁이다. 여호와께 그 아들에게 입맞춰. 그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입맞춰라. 그리스도 24 해야 살 수 있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 24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수준만 가지고 말은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수준이 있으면 주님 의지 안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영적인 것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세상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24 그 말이에요. 24. 자, 응답이 옵니다. 무슨 어떻게 오죠?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네 앞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응답. 결론. 오늘은 여러분 솔로몬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부귀영을 어떻게 누렸냐, 성전을 짓고, 그게 아니고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가 주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망했네 그거 말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 자, 결론. 오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투데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이란 말은 모든 상황을 말한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입니다. 모든 오늘에 1000번째의 은혜, 이 축복을 누려라.
모든 현장의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하나님 앞에 번제 되신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일천번제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저는 아까 그 138장 찬송 부르면서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구하면서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여러분 미친 개 있잖아요. 미친 개. 미친 개가 안 보이는 것이 해결된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미친 개는 언젠가 또 나타나요. 그렇죠? 그 미친 개가 죽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미친 개가 안 보이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미친 개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걸 붙잡아야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린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의 기도는 뭘 붙잡죠? 안 보이는 것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보이는 저녁이 나타나고, 한동안 뜸하더니 또 역사하고. 그렇죠. 왜? 안 보이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했으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일천번째 은혜의 축복을 누려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누려라 그 말이에요. 1000번 현장을 누려라. 네 평생의 현장을 누려라. 뭘? 번제의 은혜를 누려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아니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일천번제 은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1000번제의 희생제사, 모든 현장 상황 속에 1000번제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현장 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고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 각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확인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